오후 2시 생명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주님 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넘어 어느 강변을 넘어 역사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 것처럼 땅의 일에만 분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소서. 세상 음식과 지위, 명예에 갇혀 잠도 못 이루던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은 종이 먹고 도적이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소원을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맞추기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재능을 기쁘게 사용하는 성지기가 되게 하소서. 가장 귀한 보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정력 그리고 물질을 천국 소망을 위해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거둘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주사 영의 눈을 밝히 뜨고 날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 올리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마저 혼자
멀어져만 하니 내게 생명 주었던 그님 텅텅 위로하려 하니 내게 사랑 주었던 그님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안심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안심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두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불 켜주세요.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분하여 육지에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평평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무역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성한 곳에 두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말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소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 야고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뇌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간판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넘치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힘을 써야 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나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준비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뭐지요?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오전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참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좀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나 인격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외모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딱 0.1초, 1초 만에 탁 보고 저 사람 틀렸어. 뭐 전지전능입니다. 그냥 딱 보고 그냥 인상이나 뭐 얼굴 혈색이나 외모나 옷이나 이런 거 보고 저거 틀렸어. 저거 괜찮아.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정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가 뭡니까? 참 오늘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냥 잘생긴 오빠래 나보고.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홍문철할 때 농담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냥 올모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외모가 뭡니까? 뭐 잘생긴 게 외모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잘생기면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제일 잘생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나 많나? 저 사람 뭐 학교 어디 나왔나? 그 사람 재물이 얼마나 많나? 그 사람 수입이 얼마나 되나? 직장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모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이모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무튼
자기도 교회 그렇게 충성하는데 우리 이모님이 아무튼 뭐 어려울 때 사과장사도 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했어요. 물론 이모부가 공장장이고 뭐 굉장히 뭐 괜찮으신 분이고 잘 버는 분이니까 지금 그런 거 안 하는데 한때 어려울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교회 가서 충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부자 권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 보고는 이렇게 인사한대. 그런다고 얼마나 아니면 마음에 써 있으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조카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게 외모. 두 번째는 뭐도 외모냐 하면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행동하느냐. 그것도 외모입니다. 성격이 좀 갈갈한 사람도 있고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나 그런 것도 외모입니다. 저 사람 능력 있고 일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일하는 거 뭐 잘한다고 인격도 훈련하고 신앙도 좋고 이 외모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할 때는 외모 가지고 너 서울대학 나왔네? 하늘나라 좋은 데 가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못 나왔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판단하고 같습니까? 틀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치 있다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가치 없다는 사람을 가치 있다면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어떤 죄가 되지요?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너희끼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악한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랍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내가 옆에 가면 맛있는 거 하나 얻어먹겠나? 그 악한 생각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뭐 제일 쉽게 뭐 가지고 판단하지요? 두 글자로. 저 사람 믿음이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안 믿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입니다.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참 뭡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야 이거 귀중하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나,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세상 이유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둘 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지 수입이 얼마가 있든지 뭐 학벌이 얼마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에 정말 매일매일 창고에 보물을 쌓고 하늘나라에서 대우 있고 권세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10골 다스릴, 우리말로는 고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고을이라지만 10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늘나라는 그게 뭡니까? 충성하고 믿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학벌이 좋으니까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지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가 되었느냐, 그 사람과 하나님이 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안 하시네 보니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 틀렸다는 거. 돈 가지고 판단 안 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요즘 얼굴 흑셀도 그렇고 옷 입은 또 이리 와보세요. 봉투 하나 딱 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구나.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9절에 뭐라고 했지요? 9절 읽어봅시다. 9절에 뭐라고 만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판단하면 그게 막바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래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며느리도 있고 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결혼한다고 저 앉아있는 동준이가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어. 그래 난 난생 처음 봤어요. 딱 봤는데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이쁘네. 너가 아버지 돈도 많네. 돈도 잘 버네. 이런 걸로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오더니 아버지 엄마님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발발 떨면서 집에서 처음 만나, 식당에서 처음 만나. 모르겠다. 며느리가 둘이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뭐 짓는 거? 죄 짓는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범죄자로 그냥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얼굴도 참 잘생기고 그러더라도 주님의 대속의 공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지옥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지옥 갈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공도를 힘입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영생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귀중한 거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부유하다고 교만하고 업수이 여기고 그러면 그 죄 짓는 사람 왜 업수이 여깁니까? 외모 가지고 판단해서 너 가진 게 나보다 적네? 가방끈도 나보다 짧네? 그 업수이 여기면 그거는 뭐지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으면 내면에 있을까요? 저 사람은 생긴 건 저래도 내면적으로 참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지요? 악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게 뭐지요? 8절입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웃을 뭐 합시다?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참 부득이하게 지원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야단치지를 못해. 엄마는 탁 야단쳐도 할머니, 할아버지 야단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애가 영특해가지고 요요요 내 밥이다, 밥이다. 할아버지 내 밥이야. 자기 밥이야.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눈에 힘넣지 마라.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뭐 딱 대갖고 먹으라고 딱 줬더니 탁 치는 거야, 이게.
숟가락에 있는 그 음식이 나한테 와서 자닥. 그러고도 딱, 그래도 야단 못 쳐. 밥이야, 지 밥이야. 아, 내가 그냥 한 차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웃기네. 지 마음대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그러니까 이 힘도 없는 꼬마가, 놔두면 살지도 못하는 꼬마가 할아버지는 자기를 뭐 한다는 걸 알아요. 저 할아버지 나 좋아해, 내 사랑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꼼짝 못해. 탁 쳐도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아유, 안 보는 데 가서 싸대기를 그냥 하나다가 딱 보면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키우면 애 베립니다. 나는 뭐 그러면 안 돼.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매처리는 그건 못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해야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는 건 참 어쨌든지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긍휼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 중에서도 무슨 사랑을 해야 되지요? 두 글자로 무슨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해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냐? 어렵기는 어려운데 긍휼히 것은 한마디로 이유가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래 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냐?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가 긍휼히 여긴 것이냐?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 자기가 잘못하면은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뭐 참 간판하는데 난 남한테 꼬투리 잡히는 게 싫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남이 해놓은 거 그거에다가 남이 그거 떼고 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참 상대방은 나는 실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남이 실수하면 막 물고 떨어지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용서해 주기를 바랄까. 그래서 이유 없이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 그러니까 이 참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자 10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뭐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 모두 범한. 모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죄를 하나 범하면 결과는 뭐지요? 죄를 2개 범하면 결과가 뭐지요? 그것도 사망이에요. 죄를 3개 범해도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다른 죄가 아닌데 다른 죄는 다 안 짓고 다 지켰는데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처럼 돼서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다 지켜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어렵느냐? 예를 들어서 10계명은 10가지입니다. 9가지 지키고 1가지 못 지키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90%나 지켰으니까 아주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킴. 모두 범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다 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겼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를 지켰으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 같지만 그 하나에 걸리면 전체 걸린 거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판받는 것이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애누리가 있는데 그 애누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한다 말이지요?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 못 지켜도 다 지킨 것처럼 참 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긍휼의 법이란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조금 어렵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나옵니다. 자유의 율법. 그러니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사랑의 법이고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 참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잘못해도 뭡니까? 주님이 벌을 다 받아줘서 내가 벌을 안 받는 거. 이게 우리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껍데기로 주일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좀 잘 못 지켜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지킨 걸 다 봐준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면 그 다른 거 좀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베풀어줘서 다 지킨 걸 다 용서해 준다는 게 이게 긍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긍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누구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 주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런 거 다 모르더라도 첫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여기지 말자는 것은 외모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품어주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특별히 잘못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막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잘못하지 마. 그러나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게 긍휼의 법이라고. 잘못해도 돼. 잘못 안 지켜도 돼.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다시는 어기면 안 돼. 그러나 잘못한 것은 내가 감사주고 용서해 줄게. 이게 긍휼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그리고 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칭찬받고 그리고 참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참 이걸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생을 살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참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참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되어서 세상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합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받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참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어 하늘나라에서는 참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보람만 있고 참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주의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 알고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 알고도. 예, 광고할 게 있습니다. 내일 내가 목회자 기도에 갈 예정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여기 와가지고 이 간판 작업을 하는데 이 간판 작업이 이런 그전에는 이 찻길에 인도하고 이 레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쇠로 이 레일을 해가지고 그전에 없을 때는 차가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아마 차도를 점령하고 해야 될지 이거라고 오거리가 돼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가능하면 인도로 이렇게 차를 넣어서 사다리 차를 넣어서 작업 차량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못하면 이건 차도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서 좀 나와서 이 차나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정리도 좀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5시 반 와서 옆서 교통 정리하는 것도 좀 협조해주고 도와서 일이 좀 빨리 무사히 사고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도 정 안심이 안 되면 못 가고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는 기도원으로 가고 우리 집사님 나오실 거니까 우리 사모도 있고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5시부터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서 간판 설치하는 거 협조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